오늘부터 이제 7일간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제 본능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할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이란 말을 잘 못할 때, 처음에 이제 초청받아서 이란인 집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또 잘 빨리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할 줄 아는 말이 뭐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가만히 뭐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말이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데 채 10분도 되기 전에 할 말은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아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배우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깊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기도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어서 아시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뭇거리다가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면 친할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매일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더 많아집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자격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좀 친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모습이나 내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멋지게 산다고 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잘 들어주시고 안 그러면 삐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산같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어? 이거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보다 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서 뭐하나 해봤자 안 될 텐데 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돼도 자꾸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10분 하고 15분 하고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6일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씩 조건을 알아갈 텐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 하나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유일한 최상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믿음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판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누가복음입니다. 18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뭔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미 실존하는 실체다.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뒤가 혼란이 오시죠. 그럼 믿음이 먼저냐, 실체가 먼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고 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겁니다. 티켓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믿음은 늘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면 뭐든지 믿기만 하면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내가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겹도록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거기서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정적인 행동이 아니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움직이는 활동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믿음이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답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보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지 우리가 변수입니다. 상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헷갈려 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그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죠.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안 계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간질입니다. 간질이라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괜찮아졌는데 제자들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저기 보면 조용히 나옵니다.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양이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유일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유일한 상황이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힘의 크기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빛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는데, 빛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빛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간은 없습니다. 흑색 지대는 없고 누가 지배하기 시작하냐? 어두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빛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빛의 지배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빛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말씀에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굳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담대함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믿음에 선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그 모든 환상이 우리가 막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목 위에 그 조각목 위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용감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